오늘은 제가 지난 아픈 한두 달 동안 특별히 묵상했던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150편의 시편 중에 첫 머리에 나오는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신앙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사실 시편 1편은 시편이라고 하기보다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6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이지만 아주 짜임새 있게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의 구절을 좀 살펴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의인의 삶과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4절에서 5절 말씀은 악인의 삶과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의인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은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잘 보면 1절에 보면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 말씀을 보면 이 죄의 단계가 점점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악인의 꾀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조금 재주를 부려서 이득을 좀 볼까? 악한 꾀를 한번 내보고 나쁜 일 좀 해볼까 하는 생각하는 단계에 있는 거라면, 두 번째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는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나쁜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발길을 죄의 길로 디디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들어선다는 거는 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본격적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집단에 가입하고, 동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동사는 주변에서 할라크라는 동사인데 맴도는 겁니다. 거닐면서 주변에 한번 나도 나쁜 일을 좀 해봐 하고 맴도는 것. 두 번째는 이게 아마드라는 동사인데 들어서는 거예요. 발길을 들여서 나쁜 범죄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것. 세 번째는 눌러 앉다, 거하다, 살다 이런 동사인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면서 나쁜 일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나쁜 일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쁜 일이라는 게 갈수록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 그 나쁜 일을 거절하지 않으면 그 일에 깊이 관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 작은 유혹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의인은 또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늘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없이 늘 묵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늘 묵상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주야라는 게 뭐예요? 낮은 좋을 때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밤은 어두울 때, 나쁠 때, 슬플 때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네.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마치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이 항상 좋을 수는 없겠죠. 고달프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예, 아프고 힘들 때도 있죠, 그죠? 예. 제가 이 몸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약하고 좀 폐가 약해요. 근데 감기만 걸리면 늘 힘들어요. 요즘 독감은 왜 이렇게 힘든지, 특히 폐렴까지 오니까 거의 스홀이라고 구약에 나오면 그 죽음의 문턱이 있거든요. 거의 스홀에 내려간 것과 같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차라리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밤낮 없이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또 그 수호를 이겨내고 버틸 힘이 있더라고요. 그죠? 아직 젊으니까. 근데 노인들이 독감이나 폐렴에 걸리면 이겨내기 힘드시겠더라고요. 예방주사 꼭 맞으시고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게 늘 이렇게 병도 있고 고달프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특히 중동은 어때요? 중동은 늘 건조하고 물도 없고, 식물이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의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는 어때요? 잘 자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잘 자라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런 근원에 뿌리를 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의인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의 삶이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도록 늘 노력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4, 5절에 보면 악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의인의 삶과 반대된다는 거죠. 그죠? 악한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들어서서 죄를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뭐와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겨가 뭐죠? 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타작마당에 보면 알맹이는 이 가마에 잘 들어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 알곡이 되지만, 겨는 바람에 날아가서 허무하게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하고, 이 겨는 허무함, 공허함, 무상함, 죽음을 연상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패배와 심판을 연상시킨다고 할 수 있죠. 5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회중은 결국 우리 교인들의 모임을 의미하기도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운명은 추수 때 결국 겨와 같이 허무하게 날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예.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어떤 개입도 없고 어떤 도우심도 없고 결국은 저절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 두 길을 제시하면서 두 인생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적어도 선택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만 적어도 의인의 길을 명심하고 다음 세 가지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의 유혹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버리고 살자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악인의 유혹이 있다면 그건 단호하게 NO,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유혹 하나가 여러분을 에게 스며들어 올 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거 하나가 여러분을 흔들고 결국 죄악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 뉴욕에서 자라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금융가에서 성공해가지고 유명한 그 나스닥의 회장까지 된 사람입니다. 재정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미국 금융가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은 인물이었는데 그가 이제 명성을 얻다 보니까 작은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투자의 기술을 막 발휘하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이 들어오면 이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자의 이익금으로 돌려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유명한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몇백 달러를 투자해 오면 이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익금을 주는 거예요. 처음엔 몇백 달러였고 또 다음에는 몇천 달러, 나중에는 몇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65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 우리 돈으로 하면 90조에 달하는 투자금이 몰렸고 더 이상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됐습니다. 미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많은 유명인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미국 연기금 전체가 흔들리게 됐고 결국 이 사람은 구속됐고 이 일로 이 사람의 두 아들이 자살하게 됐고 이 사람은 결국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평생을 살다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금융의 신화적인 인물로 성장해서 유명한 금융가가 됐지만 작은 유혹 하나 몇백 달러로 시작된 이익금을 돌려서 먹는 폰지 사기라는 이 작은 사기를 배워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작은 유혹 하나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악인의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 하나, 작은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삶이 잘 나갈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양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명망 있는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가지고 18살에 영국의 명문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서 24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됐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인생의 성공하도를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고 있었고 자기의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25살 때 이 사람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의 인생이 거꾸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그가 지금 내가 성경의 정신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너무 나 자신만을 돌아보고 내가 부와 명예와 권력만을 쫓고 살아갔구나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특별히 돌아본 사람들이 노예들이었어요. 당시 영국의 산업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많은 노예들을 무역하고 이 사람들을 팔고 하는 노예 무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노예 무역은 불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노예 무역을 금지하자라는 법안을 계속 발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이 산업이 노예 무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위협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널 죽이겠다, 또 테러의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했지만 끊임없이 영국 의회에 이 사람이 노예 무역을 금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무려 200번이 넘게 노예 무역을 금하자. 그리고 자기 동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노예 무역을 금하는 투쟁을 하고 계속해서 피땀 어린 노력을 한 끝에 1807년에 마침내 노예 무역을 금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영국의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위해서 노력했죠. 그의 노력에 힘입어서 미국에서도 30년 뒤에 나중에 이 노예가 해방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 그 피땀 어린 노력이 인류의 역사를 얼마나 바꿀 수 있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세계의 역사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않더라도 나 자신의 삶이라도 말씀대로 살면서 늘 작은
가족 간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교회 안에서 좀 더 섬기고 나누는 그런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삶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쉐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길을 갈 때든지 집안에 누워 있을 때든지 집에 우리가 일어나서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 것이니라. 예, 우리는 주야로 밤낮 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3절에서 보면 의인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을 산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니까 인생이 이제 100세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죠? 삶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선교사님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존 로스 선교사님. 제가 공부한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공부한 선교사님입니다. 저분이 젊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어요. 선교사. 만주로 가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는데 1847년에 이제 아내 스튜어트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만주로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곳에서 선교사가 된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진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늘 자랑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선교사입니다. 1847년에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아내와 결혼하자마자 만주로 배를 타고 떠나는데 당시에 스코틀랜드에서 만주로 직접 가는 배가 없었어요. 캐나다를 통해 가지고 만주로 가는데 1년이 걸려요. 배 타고 가는데. 그래서 캐나다를 떠나서 만주로 가는데 배 타고 가는 길에 아내 스튜어트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는데 배 타고 이제 만주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여행에 너무 힘들고 고달팠기 때문에 아내가 출산을 하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떠나고 마는데 그 슬픔도 잠시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어린 아들을 안고 이웃들에게 젖동량을 해가면서 만주어를 배우고 그러면서도 또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다가 서상륜, 백진기라는 조선인들을 만나요. 조선인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에게 조선어를 배우고 성경, 아까 보셨죠?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이 최초의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말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저분이 처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분이 번역한 말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나중에 조선으로 돌아와서 최초의 장로교 세문안교회를 세우는데 공헌을 하고 나중에 같이 성경을 번역한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세문안교회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존 로스가 영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여기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런데 에딘버러에서 유학하던 학생들이 그 동네 묘지를 산책하다가 그분의 비석을, 묘지를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비석에 때가 껴가지고 글자도 읽을 수 없고 그렇게 됐었는데, 글자를 다 떼내고 비석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글자 하나하나를 다시 붙여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비문을 다시 세워드리고, 영락교에서 작은 앞에 비문 보이죠, 비석. 그리고 앞에 큰 비석,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감사의 비문을 세워드린 겁니다. 해마다 4월이 되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가 열리는데, 스코틀랜드가 이제 장로교가 처음 시작된 것이거든요. 해마다 우리 총회장님들이 4월이 되면 여기 총회에 참석해서 존 노스 무덤을 방문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는 한글을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공식 문서를 다 한자로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글자라는 것은 일종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한자만 읽는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여성들이 한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우리 사회에서 한글이 대중화되는데 공헌한 게 바로 한글 성경의 보급이에요. 한글 성경이 우리 사회에 보급되면서 한글이 대중화됐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됐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교육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우리 사회가 성장하게 되고, 최근에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도 받고, 이렇게 우리 문화, 한국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의 보급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회 성장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글 성경의 보급으로 우리 기독교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우리 한국교회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 로스 선교사의 삶이 우리 한국교회에 공헌한 바가 상당히 크고, 우리가 진 빚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존 로스 선교사처럼 먼 곳에 나가서 열매를 맺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좀 더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좀 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복음에 전하는 방식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방식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얼음판에 비유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녹고 있는 얼음판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 위에서 지금 신나게 뛰어놀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 녹아서 내리고 바닷속으로 깊이 내려갈 날이 올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아침 이슬 것 같아서 아침 햇살이 내리칠 때는 보석처럼 영롱하지만, 동쪽에 햇살이 내리칠 때는 또 어느 순간 쓰러져 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한한 인생,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걷어가실지 모르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에서 가장 귀한 열매는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서 뿌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고 작은 죄악의 유혹도 담대하게 뿌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실천하시면서 말씀에 뿌리를 두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열매를 거두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